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누구든지가 되겠습니다.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생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고 또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으면 상당히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발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참새의 말씀을 하시면서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실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떨어뜨리신다. 근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하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한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엠프로스테인이라고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비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또는 면전에서라는 것이 되겠죠. 그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각각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이라고 하는 n이죠. 인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설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서게 되죠.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서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주 사소한 목적이든 큰 목적이든 목적을 가지고 서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인하다라고 하는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를 동의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의하겠다. 심지어 내가 그를 향해서 컴패션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겠다, 자백하겠다, 프로페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굉장한 거리죠. 예?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우리를 고백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together, 함께라는 말과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이죠. 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시인을 해요. 그다음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시인 안 해요. 저는 아주
정통합니다. 100%입니다. 100%. 사람이 내가 이익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러나 말씀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그런 현실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죠. 이후에 나타날 이익, 미래의 영원한 소망이 나타날 미래의 그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인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르네오마이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게 뭐냐면은 say no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부정하는 거죠. deni가 되겠고, 그다음에 거절하는 refuse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no라는 말과 flow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래서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그러고 난 뒤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부인하지 않았죠. 그렇죠? 은혜와 부인은 반비례한다. 아주 간단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요, 현실적인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자꾸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에서와 시인과 부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에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빛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 앞에 비추라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이 빛은 결국에는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자세히 뚫어지르가 쳐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큼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안 돌립니다. 저 사람 착하네,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 영광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정도가 되려면은 이거는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맨이죠. 자, 남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예? 이 세상이 가득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두워졌죠. 어두워졌어요. 사망의 그늘에 안에, 그죠?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빙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되겠죠. 인류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죄로 가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전부 죄인인데 죄인으로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자기들은 이상 죄가 없다라든가 뭐 죄가 있어도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로 가득한 인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주고 확실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낫이 된 거죠. 불확실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철학자들이라든가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하나같이 불확실한 걸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좀 불확실하게 얘기하면 똑똑한 줄 알아요. 되게 그렇죠, 그죠?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죠. 귀하게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은 거예요. 그죠?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빚어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귀하게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열등한 롤렌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인문학자들 보면은 사회문화학자들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짐승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게 만드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아네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맨이잖아요. 맨은 맨인데 선 오브 맨이 되는 거죠. 그죠? 인자에 의해서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 두 번째 해결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허스밴, 모든 사람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남편이 되어 주신다. 모든 사람의 남편입니다. 남자에게도 남편이 되시고 여자에게도 남편이 되시고 전부 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 준비 잘 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신부 수업하는 겁니다. 신부 수업 잘 하세요? 신부 수업 다 해가지고 단장해가지고 꽃단장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이기 위해서 아주 불확실한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높이려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열등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친구까지 되어주게 하십니다. 친구. 정말 좋은 거죠? 예수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좀 민망하죠? 그럼 친구님이라 그럴까요? 예? 한국말에는 이게 경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친구까지 되어주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의 친구라. 친구까지 되어주신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중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빛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응? 포스. 자, 어두움을 갖다가 빛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한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응? 태워버리는 거죠. 파이어.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러 태웁시다. 우리 저기 기도원에 가면 불러 그러는데 실제로 기도원 안 가도 얼마든지 불러 태워요. 굳이 기도원에서 다 태울 것 같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태우는 사람이 더 쓰레기 갖고 온 사람만 아마 해봤어요. 응? 빛을 비추시고 불로 태우시고 응? 그 다음에 레디언스 응? 어떻게 해요? 광채를 나게 하시는 거죠. 광채가 나면은 불확실한 게 확실해지잖아. 다 확실해지는 거죠. 그죠?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영적 조명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열등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느냐 하면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주 영적으로 조명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높이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친구까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응? 이 자존감을 높이려면은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 이것을 비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착한 일이라는 것 같아요. 무슨 조금 뭐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자꾸 착한 일로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부산물입니다.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그게 선이 절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사람에게라고 나와 있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의를 강조했죠. 자꾸 사람에게 자꾸 의를 보이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도 길다라는 옷을 입고 여기다 옷 그 기다란 것도 부족하니까 수술을 달았어요. 수술을 달아서 쭉 늘어뜨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사거리를 가다 갑자기 손을 들고서 그냥 하나님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되게 경건하네. 막 은혜가 충만하네. 그냥 쉘이 그냥. 그죠? 그런 줄 알잖아요. 그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래요. 주의합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상을 못 받는다 라고까지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는 뭐냐? 라이처스니스가 되겠습니다. 라이처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 인간은요, 의가 없어요. 솔직은 있어요. 정직은 없어요. 솔직한 거하고 정직한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솔직한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정직한 거예요. 이거 잘 오해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교회 보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서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교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한풀이에요. 한풀이. 자꾸 한풀이 수준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이처스, 정직. 이거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면 됩니다. 응? 자스티스가 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없습니다. 뭐 띠두르고서 정의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정의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돈 때문에 띠를 두르는 겁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정의가 없다. 정의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덕 또는 사랑입니다. 덕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 무슨 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덕을 끼치려면은 우리가 먼저 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응?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건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너 의롭다. 너 믿음 때문에 의로워. 칭의. 칭의. justification이 되겠습니다. 이 디카이노시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건 의가 벌써 사라져 버립니다. 복수를. 응?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지먼트가 되겠죠.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가까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응?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포니시, 다시 말하면 처벌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선악간에 행한 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응? 이거 잘 모르면은 뭐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라이트. 의가 오려면은 반드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증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의가 없느냐 하면은 내가 증거할 게 없어. 의를 내세울 게 없어. 의를 이거 착한 일 한 거 가지고 의를 얘기합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뜻이 있는데 사람은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걸 증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건 정당함입니다. 참 정당. 이거는 의로움입니다. 자, 이거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의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입니다.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execution,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원칙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굳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죽으러 가셨어요. 결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진짜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엑스큐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뭐가 됐습니까?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의례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부터 잘 깨달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시인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그죠?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자, 믿음이 없으면 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의 얘기해봤자 다 가짜 의입니다. 응? 특히 왜 저기 뭐야, 뭐 우리 무슨 파 계신 분들, 뭐 칼파, 생선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파인지 아시죠? 예, 저쪽에 뭐 무슨 파, 도끼파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의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그것도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야지만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피스추어가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대체 뭐냐? 자, 믿음이란 대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자, 맡기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잘 안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잘 맡기는 거예요. 맡깁시다. 맡겨야 돼. 콘미트도. 맡기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진실이라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책 한 권이 진실인 건 믿는데 하나씩 들어가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는 믿는데 어떤 거는 믿기가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럼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to believe,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믿음이란 대체 뭐냐? 어?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설복을 당하는 거, 설복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권면당하는 거예요. 권면당하는 거. 끊임없이 우리가 권면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트러스트. 막 신탁을 하는 거죠. 신탁. 예? to interest. 응? 다 신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피스추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스티스. 응?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 진짜 말 그대로 믿음이죠. 근데 여기에 풀이 들어가면 뭐가 들었냐? 이거 들어가면은 충실합니다. 충실함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충실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은 또 뭐냐? 믿음 또는 이거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세상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갈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원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원래 모습을. 이것도 충실함인데 아주 원래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질, 옛날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 아주 우리가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 알면은 믿음이 알 수가 있어요. 온전히. 그래서 의에 이르고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 이기래. 이깁시다. 예, 이깁시다. 이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살았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름은 살았어요.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살아있어. 교회의 활동도 살아있어. 다른 거 다 살아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응?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기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지 아니하고. 지우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을 하셨는데 제 아들이 막 나가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막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죠? 근데 이게 기쁨이 오래 못 가요. 지워진다는 겁니다. 지워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워지지 말아야 되겠죠? 지우다. 지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말아야 되겠다. 엑살레이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우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 볼트 아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살하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지우면은요 아예 말살해 버려요. 볼트 아시죠? 볼트 조이는 거, 그죠? 볼트, 예? 그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예? 조인이 됐었는데 우리가 그 조인된 걸 갖다가 그냥 빼버린다는 거예요. 볼트 아웃. 그 다음에 wipe up or away가 되겠습니다. 이건 닦아 없애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닦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닦아서 없애버린다. 뭐 비슷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wipe out도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씻어 없애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rase 지우개.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실 때 뭘로 쓰신 걸 알 수 있죠? 연필로 쓰셨어요. 연필로 쓰셨어요. 지우개. 응? 제거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예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엑살레이포 하겠다라는 하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신기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에크라고 하는 프로모이고 플러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참 나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름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름으로부터. 자, 우리가 옛날에 기름을 부음 받은 적이 있죠,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알레이포라는 말인데, 자,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응?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시인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시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름을 부으셨어요. 부었는데 이 크리오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과 이 기름이 틀려요.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알레이포라는 기름이 틀립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연결불변사라고 하는 위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연결을 한다는 뜻이 또뭐 투조인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야, 1번 펫 기름져서 그래요. 기름지면은 세상에 기름이 지어 있으면 예? 지워버려요. 세상에 기름이 져 있으면 지워버린다는 거죠.
다음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키워버리겠다는 얘기 그런 뜻이에요. 알고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브릴런트, 찬란하면 그렇대. 찬란한 사람들,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고 찬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브릴런트가 되겠습니다. 찬란한 사람들. 그 다음에 expensive, 값비싼 거 선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값비싼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expensive. 또 신기한 거는 로마 시대 망한 거하고 똑같아요. 델리셔스, 맛있는 거 찾았고, 값비싼 거, 맛있는 거, 델리셔스, 맛있는 거 자꾸 찾으면은,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횟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게 바로 기름진 것이고, 이게 바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걸 보니까 한국말에서는 분명히 따라오다, 앞에 따라오다는 말하고 뒤에 따라오다는 말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근데 원어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 먼저 뒤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따라오다, 뒤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오다, 아콜로데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자주 했던 말이죠. imitate, 모방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정말 말 그대로 팔로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가가는 거죠. 리치, 뻗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것이다. 근데 이 아콜로데오라는 것은 켈로도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에서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에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에서 만나야지 따라오는 것이다. 난 이게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요기가 나는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뒤에 따라오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나 오피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작의 문제입니다. 시작, from behind가 되겠습니다. 뒤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가 자기를 시험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사탄아 뭐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 있어야지 앞에 있으면 안 돼.
뒤로부터. 응? 예수님보다 앞서면 절대 안 돼. 그죠? 예수님 목자 되시잖아요. 그죠? 응? 항상 우리는 뒤편에 있어야 된다. 시작의 문제다.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예요. 애프터.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우리는 어쩌다 중간에 태어났죠. 그죠? 응? 태초와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응? 태초에 태어난 사람이었던 아담조차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 있어서도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응? 자,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뒤편이죠. 우리는 항상 뒤편에 있어야 돼. 앞에 있으면 절대 안 돼. 언제든지 뒤편에 서 있어야 돼. 그렇죠? 뒤편에 서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앞서 가시면 우리는 뒤편에 서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편에 서 있는 거예요. 백워드가 되겠습니다. 응? 뒤편에 서 있는 거죠. 자, 시작과 시간과 내용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냐? 정말로 내가 너를 갖다가 네가 간주해 주겠다. 내 종으로, 내 친구로, 내 자녀로 간주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 생각도, 내 가치도, 내 경험도 전부 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예수님이 제일 앞서고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요거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열린 문. 자, 그리고 열린 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통과.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열린 문을 보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딱 들어가는데 문이 딱 닫혀 있어. 그러면 끝난 거야. 그죠? 지혜롭지 못한 신부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가는 순간에 문이 쫙 열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무사 통과. 물어보지도 않고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근데 이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요. 주님이 열고 닫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고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처음에 능력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은 잘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응?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나 이걸 보고서 또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고서도. 자,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송조곤 목사가 얘기해 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호티라는 말인데 아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것을 가지고, 그죠? 대시라는 게 뭡니까? 뒤에 있는 것 가지고라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so 대시 되겠습니다. 못 하도록 못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하도록 하는 거죠. 응?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자, 근데 이거 잘 얘기를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3번에 들어가면 뭐냐면 because가 나옵니다. because.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큰 능력 가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배반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큰 능력 가지고 있으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지켜요. 돈 따라가요. 명예 따라가요. 근데 작은 능력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죠? 근데 가장 큰 자였어. 바울은 능력이 처음에는 컸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력이 점점 소멸돼요. 잘 나타내질 않아요.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진 이후로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로. 작은 능력을 가져야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진 every one who가 되겠습니다.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응? 작은 능력을 가진 anyone who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whatsoever, whoever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된다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능력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실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 남은 거는 이제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비등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시인하는 자, 예수님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